귀하신 선생님들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유치부 김경빈 전도사입니다. 이 시간 선생님들과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구약 성경에 관한 기본 소양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구약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입니다. 먼저 강의 안에 나오는 질문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구약 성경의 사건들, 예를 들면 천지창조나 소돔과 고모라나 출애굽 등등이 있죠. 알고 계신 대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건이 있다면 인물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구약의 인물들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노아, 아브라함 등이 있죠. 자, 이 질문들을 바탕으로 강의 안에 있는 괄호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괄호와 괄호의 이야기입니다. 네,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어떤 사건이 있고 사건 속에는 하나님과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해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나기까지 총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어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중심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공간적 복음은 고대 근동 지역, 비옥한 초승달 지대인데 지금으로 치면 이스라엘의 주변 지역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 39권의 구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흘러갑니다. 물론 예언서와 시가서에서도 시간적, 시대적 배경이 소개되어지지만 율법서와 역사서를 보충하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강의 한 24에서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강의안을 바탕으로 율법서는 모세의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시가서는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마지막으로 예언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는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족장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약속의 시간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다입니다. 당시의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집트는 세계 최강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가장 힘이 센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보다 더 강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같은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근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원망하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렇게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여정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서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 지칭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의 역사서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점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기록을 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왕이 없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라는 특별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왕도 아니고 일반적인 백성도 아니고 사사라는 특별한 직분이 등장한 겁니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 사사가 언제 등장하냐면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정신 차렸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사가 12명이라고 했는데 말씀드린 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범죄하고 벌을 받고 회개하고 다시 구원을 받고 이 패턴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 왕들의 이야기가 사무엘 상부터 역대하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세워진 왕들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었습니다. 왕이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왕의 역할과는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역할, 하나님이 왕되심을 드러내는 이 중요한 역할을 성경에 등장하는 왕들은 잘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잘 수행했던 왕은 다윗입니다. 하지만 다윗 이후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왕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은 3대를 넘기지 못하고 분열되고 맙니다. 결정적으로 그 계기가 된 것은 솔로몬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처음에는 겸손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후에 솔로몬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분열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네,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벌을 내리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나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하나님이 다윗 가문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지만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포로 기간 중에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 시간을 70년이라고 기록합니다. 70년이라는 기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들, 돌이키고 회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더는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자, 역사서의 마지막은 역대상과 역대하입니다. 이 두 책은 나중에 남유다를 중심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전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후대에 교훈을 주기 위한 책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이 시가서와 예언서입니다. 시가서는 문학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가서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은 욥기입니다. 욥기는 아주 오래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창세기보다 오래전에 쓰여졌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욥기는 고난에 대한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시편이 다윗의 시와 노래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다윗의 시편이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솔로몬, 아삽, 에단, 헤만, 모세, 고라 자손 등이 기록한 것이 나머지 절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잠언과 전도서가 있습니다. 잠언과 전도서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시가서의 마지막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저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고백하는 내용들이 아가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해서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아가서에서 등장하는 사랑 이야기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언서입니다. 이 예언서의 이름들을 쭉 보시면 익숙한 이름들도 있을 것이고 처음 보는 이름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서의 책 제목들은 모두 사람의 이름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은 이 예언서 말고도 역사서에서도 등장하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의 예언자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내다보고 예언해준다. 이런 의미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등장해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언서가 방대하고 복잡하고 좀 어렵기도 한데 예언자들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는구나. 범죄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고 또 그러한 것들을 도왔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예언서를 읽으시면 조금 더 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긴 호흡으로 달려왔는데요. 우리가 함께 나눈 부분들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돌아보게 하고 혹여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작은 존재이고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강의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은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인내해 주셨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그 은혜와 사랑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교사라는 직분이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 산성교회 교회학교 친구들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누어 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구약 스케치로 여러분들과 함께한 김경빈 전도사였습니다. 남은 교육기간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좋은 선생님들로 잘 준비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